저는 오늘 마태복음 23장과 출애굽기 20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난주에 미국 프로 미식 축구 결승전에서 시애틀 시크호스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미식 축구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경기입니다. 그래서 TV로 중계가 됐는데 1억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TV를 중계를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토요일 저녁에 그리고 주일 저녁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와야 예배를 드리죠. 다 이거 쳐다보고 이렇게 경기장에 가 있으니까 미국 교회들이 저녁 예배를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만약에 대통령 취임식하고 이 미국의 슈퍼볼 이 경기가 열리면 대통령 취임식을 연기할 정도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시애틀의 시크호스 팀이 창단 38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대 팀인 덴버 브론코스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43대 8로 굉장한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크호스 팀이 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38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팀이 세더라도 우승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시크호스 팀이 43대 8로 상대편 경기팀을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시크호스 팀의 많은 선수들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TV로 막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되는데 생중계가 되는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팀의 리더인 윌슨이라는 선수가 경기 직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되는데 이런 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와 코치진은 함께 승리를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그 팀에 예수 믿는 많은 그 선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수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팀에게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민족의 그 역사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수많은 율법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계명이 있는데 이 율법의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한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잖아요. 여기 이것이 율법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요약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 보면 우리 선남 선녀들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려놓고 최우선이 누구예요? 최우선이 나의 사랑하는 아가씨고 나의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쇳덩이도 녹일 만한 큰 상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게 사랑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이 이루어지고 자녀들 낳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남녀지간에 사랑할 때 보면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그렇게 이러고 자식들이 나는 엄마하고 평생 살까 이러다가 여자만 생기면 확 떠나가 버리고, 이러면 딸내미들은 또 집안에서 기둥뿌리 3개 뽑아가고, 둘이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복 줘요. 누구한테? 자식들도 복을 주시고, 또 자손 만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는,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 보십시오. 그 나라가 세계 최강이에요. 미국 청교도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미국에 와서 그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강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인데, 그들이 세계 인구의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세계 경제의 70%, 80%를 쥐락펴락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노벨상의 30%를 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복 받기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사업도 합니다. 직장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무엇인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식에게 떡 하나 주더라도 누구한테 더 줍니까? 우는 자식에게 떡 하나 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마지못해 주는 것이고, 자원해서 주는 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한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식한테 뭘 주더라도 더 주기 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만 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으로 섬겨야 한다. 절에 가서 부처님도 섬기고, 먼 일이 안 되면 점쟁이도 찾아가고, 먼 일이 아니면 무당 불러가지고 푸다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분만 신으로 섬겨라.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3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자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하고 마귀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하고 마귀가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마귀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였어요.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 마귀를 따르던 그 다른 천사들도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아가 세상을 쫓겨난 겁니다. 그 마귀 우두머리가 마귀고,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인 거예요. 귀신들. 마귀와 귀신들이 세상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잡으면서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를 만들게 해서 그 종교, 모든 종교에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로 양분되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종으로 그렇게 병도 주고 고통도 주고 이 세상의 모든 범죄와 악한 일을 하게 한 다음에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도둑이래요. 도둑이 뭐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게 도둑이잖아요. 우리를 죽이는 게 도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요, 우리가 도둑질합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 거기는 구원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셨고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가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마귀에 종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귀신에 종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저주받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축복,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자손만대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이 아다요프라고 하는 그 동시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목사님은 1703년에 태어나서 목사로서 이 부부가 하나님을 잘 경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면서 미국의 그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11명의 자녀가 있어요. 11명. 우리 집은 10명인데 우리 집보다 한 명 많아요. 11명. 예.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다요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같은 시대에 술집을 경영을 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팔고 음식을 파는 그런 술집 사장님이었어요. 한 통계학자가 우연히 두 가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게 됐는가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후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긴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 술집 하면서 화랑방탕 살았던 아다요크의 가문 어떻게 됐느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이 729명인데 그 가운데 목회자와 선교사가 300명, 고위급 관리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대학 교수가 65명, 국회의원이 3명, 시장이 3명, 대학교 총장이 13명, 주지사가 3명, 부통령이 1명, 판사가 30명. 얼마나 이 훌륭한 가문. 그러니까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다요크의 자손들은 어떠냐? 거지가 310명, 전과자가 130명, 절도범이 7명, 성병 환자가 430명,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이 20명, 그 중에 10명은 감옥에서 직업을 배웠다는 차이가 뭘까요?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켰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문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다요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술 먹고 흥청망청 사는 겁니다. 자녀들한테도 특별한 가르침이 있겠어요?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라. 그 대는 잘 모르죠. 근데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면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어? 거기에 왜 절합니까? 나를 위해서. 뭐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이게 복을 안 주면 이거 또 많은 거야. 이게 복을 안 주면 이거 또 만드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많이 섬기는 게 좋아. 그 중에 하나 걸리겠지. 그래가지고 막 우상을 섬길 때 한두 개를 섬기기 아니라 여러 개. 일본 우상이 800만 개. 800만 개. 우리나라도 얼마나 우상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느냐? 복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보니까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신이 있었어요? 아스타로 신이 있고,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 심지어는 이집트는 어떤 신까지 섬겼어요? 뱀신, 코브라 이러고 있잖아. 코브라 이러고. 이게 신이에요. 이게 신. 말이 됩니까? 왜 그래요? 이 신들이 나한테 복을 준다는. 태양신, 달신, 별신, 별님, 달님 이러면서 우리나라 옛날에 산에 가면 산신령님, 바다에 가면 용왕님. 그 큰 나무에다가 막 이런 거 치렁치렁 걸어놓고 소랑당에 비나이다. 왜 그래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복을 주느냐? 결코 그것이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출애굽 20장 4절에서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는,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별과 달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시고 짐승과 모든 물고기와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절해야 되는데 어떤 짐승의 형상, 어떤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의 형상 막 거기에 절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정말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낳았는데, 이 나가지고 아버지들 정말 막 그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피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이 자식을 키웠는데 나중에 이 자식이 크더니 다른 사람한테 어머니 그런,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화가 나잖아요. 예? 진자리 마른 자리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키워놨더니 지가 내가 어머니가 아니래, 내가 아버지가 아니래. 그러면 이게 자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외주잖아요. 외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기껏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어머니 뱃속 우리를 잉태케 하셨는데, 세상에 나오게 하셨는데, 그랬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뭐 우리 사람들처럼 뭐 나 사랑하니까 뭐 이런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우상하게 그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저주받을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입장, 내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내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친구 사귀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간다. 그런 부모님 마음에 질투가 나는 거잖아요. 저렇게 하면 내 자식이 복을 못 받는데, 내 자식이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질투함을 가지고 여러분 자식들 어떻게 막 칭계도 하잖아요. 말하는 매력 막 때리잖아요. 막 왜 때려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자식아. 이렇게 똑바로 사 네가 잘 된단 말이야. 그렇게 막 부모님이 그 마음 가지고 질투하잖아요. 질투가, 부모님한테 질투가 없다. 그런 뭘까요? 그 자식은 내놓은 자식. 죽든지 말든지. 부모님은 자식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죄를 갚아주는데 몇 대까지? 아버지, 아들, 손자 3대까지. 그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다윗 시대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들 솔로몬이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확 쪼개 놓으십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 섬기니까 아수르에서 먼저 망하게 만들고, 이 남왕국 유다도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70년 후에 그들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옛날에는요, 북한이 우리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북한에 지하 자원이 많고 공장이 많아서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3.5배 더 잘 살았습니다. 3.5배. 그래서 60년대 김일성이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중국이 반대해가지고 전쟁을 못 일으켰다. 왜냐하면 북한이 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한이 1980년대 가서야 북한을 앞지르게 됐대요. 그러니까 북한보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게 198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됐대요. 그 전에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는 남한이 북한보다 38배 더 잘 삽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 15위 수준이고 북한은 세계 125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는 세계에서 8위입니다. 8위. 북한하고 비교했을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역전이 됐을까요?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워놓고 우상화 작업을 하고 나서부터 확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북한이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완수한 것이 몇 년도냐면 1979년도. 1979년도에 북한이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완료했어요. 그때부터 80년대부터 한국이 더 잘 살게 되었고, 북한은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홍수, 흉년,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도 북한은요, 매년 5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대요. 전에는 동상 그렇게 시커멓게 세워놨는데 요즘에는 칼라 동상이었어요. 칼라 동상. 동상에다 칼라를. 그래서 못 사는 나라가 되고, 옛날에 북한이 어떤 나라? 평양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평양시내는 주일만 상점문 싹 다 닫고 다 교회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북한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6.25 전쟁이 터지고 김일성이가 공산하지 않고 교회 문 닫게 하고 예수님들 핍박하고 6.25 전쟁을 통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세우고 충영교회 세우고 또 많은 교회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남한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신 거예요. 김웅선 장로님, 박유호 권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자녀를 8남매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늘 새벽기도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일만 되면 이 8남매를 데리고 늘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앞장서고 8남매가 뒤에 따라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완전히 병아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미닭이 앞에 가면 병아리들 8마리가 쫙 따라오면서 교회 가는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면 8남매 끼워가지고 가정예배 드렸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항상 교육시켰대요. 항상 큰 꿈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이 되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라. 그리고 교회와 사회와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늘 그렇게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늘 이 가정의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밥은 굶어도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이 8남매가 복을 받았어요. 아들 5은 장로가 되고 딸 3은 권사님이 됐습니다.
장남 김홍규 장로님은 순천 매상구 교장을 지내고, 차남 김병규 장로님은 주식회사 명부 회장을 지내고, 삼남 김성규 장로님은 주식회사 유성회 회장을 지내고, 사남 김명규 장로님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고, 오남 김승규 장로님은 법무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이 심어준 대로 그렇게 따라했었더니 그 자신들 지금 자손들이 한 100명이 넘는데 그 자손을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만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김은선 장로님 가정만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죄인 취급한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막 들먹인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그렇게 불러야지 농담으로 하나님 이름, 아니면 뭐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악담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거짓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때 불러야 돼요? 기도할 때 불러야 되고, 감사할 때 불러야 되고, 찬양할 때 불러야 되고, 예배 드릴 때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님을 경외하니까. 부모님을 경외하니까 부모님의 이름을 귀하게 부릅니다. 꼭 불러야 할 때만 부모님 이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김자, 경자, 찬자입니다. 이러면서 함부로 부르면 막 겁나잖아요. 겁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이럴 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를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미국 영화들 보면 오 마이 갓 그런 말 나오고, 지저스,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 볼 때, 야, 역시 미국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구나.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보면 믿어서 고백하는 게 이게 다 욕입니다. 그리고 오 마이 갓, 감탄사를 연발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저스. 이게 잭이라 빌어먹. 지저스 크라이스트. 잭이라 빌어먹.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자꾸 오마이갓 하니까 우리 애들도 오마이갓 따라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귀하게 불러요. 귀하게 불러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감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배울 때 제일 듣기 좋았던 말이 있을 때 뭐냐면 감사합니다. 요셉이는 영국에 있을 때 말을 배울 때 그런 말, 우리가 땡큐를 가르쳐줬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그때마다 제일 먼저 뭘 가르쳤냐면 엄마 땡큐, 아빠 땡큐. 엄마 땡큐, 아빠 땡큐.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좋. 요즘에는 이제 예주가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감기 걸렸어요. 빨리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십시오.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8절에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의 공원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 7일째를 안식일로 만드시고 이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수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수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구속 사역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해 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에 해 질 때까지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왜 그러냐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앞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안식일 주일의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쉬는 건 누구를 위해서 쉬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하루는 쉬어야 이 육체적으로 재충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계도 쉬어야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핸드폰 쓰다가 핸드폰이 하나 막 나가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내내 동영상 보고 설교 듣고 그거 한번 밤에 잤더니 껐다가 켜놔야 맨날 켜놓고 이러니까 그것도 고장나더라고요. 그래서 폐기시켰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쉬어야 우리가 재충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재충전 그리고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주일날 쉬면서 육체적으로 재충전하고 또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으로 재충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을 살아갈 때 또 열심히 살게 살 수 있고 힘차게 살 수 있고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또 직장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주일을 못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쉬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주일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이 주일에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 더 일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까요? 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어서 쉴 수만 있다면 쉬면은 이 주일날 손해난 거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대요. 복되게 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이 엿새 동안 만나를 내리는데 안식일 날은 7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안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토요일 날, 이 6일째 되는 날 하나님 만나를 2배 주셨어요. 2배 주셔가지고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뭐 사업이나 직장으로 인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못 지키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고 못 지킨다고 죄는 아닙니다. 사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편한 마음을 가지시고 직장이나 사업으로 해서 하게 되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으면 주일을 지킬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셔서 우리 육체적으로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으로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미국의 PGA를 창설하고 워너메이커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YMCA 회장을 지내고 전 세계적으로 또 YMCA 회관을 지어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YMCA 회관을 지어준 분이 워너메이커예요.
그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고 당시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의 전도 집회를 후원했습니다. 근데 워나메이커는 필라델피아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을 가졌는데 나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사업을 했는데 백화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로 주일학교를 시작해서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를 세웠는데 그 주일학교가 4,000명이 출석하는 주일학교를 세웠습니다. 하루는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대통령이 장관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나는 주일 성소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소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주일 성소하게 해주겠다고, 교사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서 장관직을 수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고향 필라델피아로 내려가서 주일 성소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최신부 장관 시절 한 기자가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님은 큰 기업의 회장으로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000명이나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보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워나메이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주일학교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다른 비즈니스는 주일학교에 비하면 그저 하나의 일에 불과합니다. 45년 전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의 헌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워나메이커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가면 필라델피아의 위대한 시민으로 워나메이커의 동상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천국 같잖아요. 천국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의 칭찬하고 주님의 큰 상급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손만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2014년에 여러분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자손만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